참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의 눈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 오늘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요셉 스토리의 클라이막스 같은 이제 이런 기승전결이 막 진행되면서 클라이막스 부분에 온 것 같은 굉장히 감동이 있는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묵상하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에, 우리가 생명 얻는 것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 생명, 보존, 후손 이것을 세상에 두셨다 하는 말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 강조는 왜 강조한다고요? 중요하니까. 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7절, 8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구원, 생명, 보존 이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일,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일,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지금은 요셉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고 그들을 살리는 일, 그걸 하셨죠. 그러나 더 크게는 이들이 애굽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애굽 안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돼요? 노예살이를 하게 돼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하세요. 건져내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네,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결국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 우리가 사는 일, 복음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시간들을 만나고 지날 때 우리 쉽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신앙에 대해 깊이 회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요셉도 아마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망할 수 있죠. 회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거기서 끝나선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때로는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도, 아까 우리 노래 들으면서 거기 가사에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으며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읽다 보면 우리 지금 그 다음에 필사 또 할 텐데, 지금 어디를 필사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은 지점들을 많이 발견해요. 초반에는 고통을, 어려움을, 자신의 위기를 호소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호소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한 그 어느 지점에서 탁 시가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시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들을 선용하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전에는 해석되지 않았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새롭게 해석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 때 요셉이 알게 됐어요. 요셉이 팔려가서 보냈던 그 시간 동안 요셉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형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들이 만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요셉도 달라졌고 형들도 달라졌고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여 오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감동적으로 화해했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끄셨으며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해석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석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이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어린이꿈 친구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더불어 삶교회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는 것에, 생명 얻는 것에, 살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을 알았던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게 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어떻게 했어요? 화해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높은 사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일로 와. 나를 팔았어? 나에게 못되게 굴었어? 다 잡아서 감옥에 너 집어넣어. 다 붙잡아. 다 감옥에 집어넣어. 다 고통스러워. 밥도 주지 마. 물도 주지 마.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용서했고요. 화해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보았어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고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해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 불이 불을 붙여요. 사랑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름 사역에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더불어 삶교회가 상한 마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돌아갈 곳이 여기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살게 하시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롭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